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쳐다본 즉 살리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민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뜻 자체는 백성의 수를 세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두 번 크게 나옵니다. 옛날 세대하고 40년 지나고 나서 세대. 그래서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본따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광야에서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첫 번째 단어를 그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성경 이름이 되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광야에서라는 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책이 이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오늘날 저희 신약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오늘날 저희들이 물론 사막을 광야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마찬가지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불신 세계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저는 뭐 조금밖에 못 해봤습니다만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직장 전체가 범죄를 저지를 때 바른 말 하면 못 견디고 그죠?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려면 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읽었습니다마는 자주 듣던 소리 아닙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것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는 말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40년간 계속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희들도 참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와 비슷한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렇죠?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줍니까? 그렇죠? 도대체 저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의 침공을 받고 몇 명 포로로 붙잡혀 갔었는데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부지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가나안 사람을 쳐서 이겼습니다. 이 전쟁은 40년 만에 새로 태어난 세대가 중심이 돼서 싸운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장소가 호르마라고 했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12정탐꾼을 보내서 못 올라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40년이 지나서 들어갈 것이라 했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때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졌어요. 그 장소가 바로 호르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40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패한 장소에 이제 40년 만에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승리를 안겨줬어요. 희망을 줬습니다. 희망. 새로운 세대는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얼마 안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원래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인데
당신의 나라를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뺑 돌아서 가야 돼. 길이 멀어지기 때문에 에돔 땅을 이렇게 질러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죠? 걷기만 갈 테네요. 만약에 손을 대면 다 변상하겠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당신네 나라 에돔은 우리랑 형제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야곱과 당신의 조상 에서는 형제예요. 그것도 쌍둥이였으니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에돔 왕이 성질을 내면서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들어오면 다 죽인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싸우질 않고 오늘 4절에 보시면은 호르산에서 진행하여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였다가 그랬습니다. 이게 삥 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삥 둘러가니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가까운 길이 있는데 돌아가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잔디밭이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어디 가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가 똑같은가 봐. 하도 다니니까 여기 길이 반질반질하게 나가지고 거기만 잔디가 없어요. 하도 밟아가지고. 근데 이게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도 돌아가기 싫어서 저도 그 길로 다녔습니다만은 사람은 조금만 들어가도 싫습니다. 조금만 들어. 저도 뭐 집에서 여기 차로 뭐 얼마나 다녔습니까? 근데도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늘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시간도 막 재보고 신호등 뭐 재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를 뺑 둘러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5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옛날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주로.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도. 사람은 힘든 일이 닥치면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냐. 그렇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오면은 굉장한 어떤 행복된 삶이 보장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번에는 이 박한 식물이 뭐냐면 만나를 가리켜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는데 일본 성경은 미지메나 쇼쿠모츠. 다른 말로는 형편없는 이렇게 됩니다. 형편없는 이 식물을 싫어하노라. 일본 성경 아끼아끼또시다. 아끼아끼시다. 그러니까 질려버렸대. 질려버렸대. 하나님께서 지금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형편없는 식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만나는 지난번에 바위와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는데 이것을 형편없는 식물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형편없는 식물. 근데 불평은 왜 나오느냐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주로 불평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잘하는데 불평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도 잘하는데 저 사람은 불평도 잘한다.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주로 불평합니다. 감사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불평을 왜 하느냐 하면은 감사를 못했어요. 감사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보면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잭 누굽니까? 그 니크입니까? 그 양반 보면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손 여기 팔 조그마한 게 하나 조금 달려 있잖아요. 근데 책을 2권이나 썼잖아요. 그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아주 미인하고 결혼했어.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못 안으니까요.
포대기 같은 걸 애하고 자기를 묶어가지고 그리고 애기를 보더라고.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 누에 꽃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감사. 감사하려는 사람은 계속 감사가 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 조건이 없으니까 계속 그 사람보다 얼마나 좋은 형편이 있어도요. 계속 불평하고 막.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에 나가면은 지금 여러분 수준으로만 됐으면 하는 평생 소원이 그거인 사람도 있어요. 한번 걷기만 했으면 하는 사람도 천재입니다. 어떤 사람 한번 보기만 했으면,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새로운 감사가 생겼는데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다. 새벽기도 이렇게 이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요 골목에서 항상 그 시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엄청 느려요. 이 절도. 차가 뒤에서요. 그 사람은 추월할 수 없으니까. 여기 지나오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 보면 이 한쪽 다리를 잘 못 쓰시니까 옮겨놓고 뒷다리를 이렇게 옮겨놓고. 남자가 계속 기다려야 돼. 그분 그 골목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빵빵 걸을 수도 없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해야 되겠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하고 싶은 거, 그죠? 선한 일들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죠? 어떡할까? 감사하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간 내려준 게 이것이 왜 형편없는 음식입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받아 먹는 사람도 그 매일 나가서 귀찮다고 하지만 밥 막 해 먹는 것도 귀찮은데 가서 긁어 모으는 사람보다 더 귀찮은 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잊지 않고 주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거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구제품이 뭐 나눠주는 것도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받는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하려면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자존심 안 상하게 이렇게 나눠주려면요.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논아주고 요거도 먹어요. 논아주고 요거도.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더 힘들고 애를 먹는데, 하나님께서 40년간 그것도 저 같으면 그래요. 이 말 안 듣고 할 때는 내일 한 일주일간은 좀 굶기자 이런 생각. 저 같으면 이놈들이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자꾸 뭐 불평하고 그러면 일주일간 만나를 안 줘버리고 막 이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면서도요, 만나는 나중에 40년간 하루도 안 빠질 수 있어요. 그 와중에도 막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서도 만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주시니, 여러분들 부글부글 끓을 때 선을 베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착한 사람이 이렇게 뭐 주는 거는 좋지만요, 시도 말도 안 듣고 애만 모이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선물 주고 뭐 주고 하려면은 그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만나를, 형편없는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오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힘드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어떤 불평들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벌이 뭐냐면 불뱀을 보내서 물겠는데, 이 불뱀이 뭐냐 했을 때, 이 한번 물리면 온몸이 불이 타듯이 뜨겁다가 죽는답니다. 그렇죠? 불뱀이.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광야에는 이런 종류의 불뱀의 종류들이 있다는 거, 원래.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면은 불뱀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질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불뱀이 없어서 안 물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원래 불뱀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근데 왜 안 물렸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때문에 손을 잠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 손 놔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희들은. 손 놔버리면. 지금까지 안 물린 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없는 뱀을 하나님이 막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의 손을 펼치니까 와악 몰려와서 막 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막 신음하면서 죽어가는데 이 뱀이 한번 물리면은 고칠 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끙끙끙끙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죽지는 않겠죠. 그냥 끙끙끙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돼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데 한 번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 불뱀에게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7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그래도 신세대라 그런지 빨리 눈치를 채고 이 불뱀이 왜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함으로, 일본 성경은 비난해, 희난 심하시다. 비난했기 때문에 왔다는,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먼저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상치 않을 때는요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엎드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빨리 엎드려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수술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오면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8절에 보시면은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장대를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이 뱀, 물은 뱀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라.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냥 살지 않고 쳐다보면 살리라.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청동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천막에서 나와서 목을 내밀어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상당히 높게 달았겠죠. 200만 명이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걸 보려면 뭐 요만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0, 30m 높이 이렇게 해야 멀리서도 보이죠. 그 중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목을 바깥으로 내밀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분명히 또 이 가운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에 꽂아가지고 그거 쳐다본다고는 아니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내가 그냥 죽는다 죽고 만다 이러고 그냥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완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그러나 겸손히 목을 내밀어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은 것입니다. 이 청동으로 만든 노뱀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뱀은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지 그 뱀이 무슨 효과가 있어가지고 탁 쳐다보는 순간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쫙 능력이 나와서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이 노뱀을 신성시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 노뱀 장대 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향을 막 피우고 그 앞에 가서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이런 게 있었다든지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지금 유럽에 가면 가톨릭 성당에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에서 나무 일부라는 나무가
보관하고 있는 성당이 꽤 많대요. 근데 이제 어느 학자가 아주 그걸 이제 우습게 여긴다고 쓴 글에 보면 그거를 다 조각을 모으면요. 트럭으로 한 10트럭이 된대요.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십자가 나무를 긁어 모으면요. 성당에 있는 거 다 모으면 한 10트럭이나 나온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그런 무슨 물건이라든지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무려 상당한 세월이 지났잖아요. BC 약 1500년에서 히스기야 왕은 몇백 년이 500년도 더 지난 그때에까지 이거를 섬겼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노뱀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게 돼가지고 그걸 다 두들겨 부숩니다.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십계명이 발견되면 좋겠죠, 그죠? 노아의 방주 이런 거 찾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또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십계명 발견하면요 대박입니다. 대박.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애들 참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면 이스라엘에 어디 보내가지고 십계명 평생 찾도록 하면 그것만 찾으면은 십계명 두 돌판만 찾아 하나만 찾아도 떼돈 법입니다. 떼돈. 왜 십계명 두 돌판이 없을까? 모세의 시체가 왜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될 만한 거는 다 감춰버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십계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돌판이 실제로. 난리 납니다. 그거 서로 뺏으려고 죽이고 막. 그죠? 거기 앞에서 기도한다고 난리고. 나이지리아의 조슈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죠? 이렇게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자 많이 고치고. 그 영상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 목사님이 올해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유별난지. 그 목사님이 집회 둘째 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게 안수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사람, 목사도 막, 거기 목사 장로님들도 많은데 서로 머리를 넣으려고요. 싸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를 못하는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그 하면서, 좀 조용히들 하시라고 순서,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안 그런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여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질서 청연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목사 장로님들이요. 서로 받으려고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 둘째 날 설교를 하는데 처음 제일 먼저 하면 오늘은 절대 어저께처럼 목사님 제 머리 안수해주세요. 제 머리 안수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근데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미어집니다. 관광 가가지고 또 만져보려고. 그래서 우상이 될 만한 거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우상이 될 만한 건 다 없애버렸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이 그때까지 몇백 년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그러니까 박살을 내버렸어요. 다 가루가루로 없애버렸어요. 우상이 될 만한 거는요. 없애버렸어요. 어저께 이치가 목장 모임에 제가 갔었는데 여러분 아직 낙관호상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포르쉐 몰고 막 그냥 술 마시고 술집에 놀러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정리하고 조그만한 봉고 몰고 다니면서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어저께 모처럼 옛날 실력을 이제 2년 가게 접고 수시집을 했잖아요. 2년 반 만에 어저께 수시를 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사바하고 산마를 시장에 가서 구입해가지고요. 딱 떴어. 사실 어저께 내가 갈 형편이 못 돼요. 믿고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걸 준비해놨다 그래서 저 때문에 일부러 준비해서 갔어요. 네.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버렸더니 스테마시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대. 버리니까 이렇게 편한데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편안한 자세더라고. 목사님 다 버리니까 너무 편해. 옛날에 그분이 그 시장통 안에 살면서요. 포르쉐 소리가 얼마나 새벽 2시에 들어가면 시장 사람이 자는데 부렁부렁 잠을 못 잤대요. 그렇게 애를 모이고 했는데 그 차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다 버리니까 편하대.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못 버리는. 그래서 이런 노뱀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다 버려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박살을 내버렸어요. 우상이 될 만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버려야 되고, 아이가 우상이 되면 버려야 되고, 우상이 될 만한 거는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 이게 마지막 불평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에 마지막으로 한 불평입니다. 이것이. 근데 참 이렇게 원망하고, 이 40년이 지난 신세대도 이렇게 원망하고 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시느라고 애를 먹은 이 만나를 대해서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청동뱀을 만들어서 고쳐주시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것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들린다는 표현을 이때부터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그죠?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 들리는 건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표현인데, 인자도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노뱀이 돼가지고 저주받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돼가지고, 이 뱀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 달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한 구절만 택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그 구절이 어디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들림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것을 오늘 이렇게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시를 보여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에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그 뱀처럼 앞으로 들릴 것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원망하다 불뱀에 물렸는데 오히려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노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창세기 3장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실과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따먹게. 그것이 마치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게 물린 것 같아요. 불뱀에게 물리면 독이 확 퍼져가듯이 따먹는 순간에 그 뱀의 독이 전 인류에게 퍼져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은 노뱀을 바라볼 때만 불뱀 물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처럼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그것을 바라볼 때 고침받는다는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십자가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불뱀에 물리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성경은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도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도 믿고 또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누가 가르쳐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저주, 천사가 그런 말을 가르친다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저주받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주받을 말. 그럴듯하죠. 예수님도 믿고 착한 일도 하고 그래야 구원이 빨라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주받을 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합니까? 고집 피울 때, 그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일본 성경은 카다쿠나사, 딱딱한 그런 마음의 자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도다. 자꾸 고집 피우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꾸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쌓는다 그랬어요. 쌓다가요 어느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10절에 보시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뭐 겸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럽니다. 계속.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리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공격을 할 때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언제 공격하냐면 핑계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이 있어야 돼요. 구실. 합당한 구실이 있어야 돼요. 그때 들어갑니다. 그 구실이 뭐냐면요. 교만할 때. 사람이 딱 교만하면 마귀가 아마 정확한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은 잘 모르겠는데 딱 교만할 때 되죠, 이제. 딱 그럴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하나님 또 해라. 이럴 것 같아요. 딱 교만해지면 마귀가 들어가는 그때. 교만할 때.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찌들려 있을 때. 이게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귀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장악. 염려 많이 하고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돼. 구실을 주면 안 돼, 마귀에게. 지금 또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역사합니다. 지금 또 악령들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한 일들은 그 악령들이 역사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 몸속에 들어갑니다. 자꾸 불평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염려하고, 교만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은 오히려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못뱀을 바라보고 치유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겸손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눈과 손과 같다.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렇다고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목을 내밀었죠. 그죠? 또 손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고 손으로 감사합니다고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희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뱀이 저주받아서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셔서 아담 이후라 에덴 동산 이후로 그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은혜를 저희가 늘 감사하고 사실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고난과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왜 안 나오냐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저도 막 그냥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온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새벽 기도 한 날하고 안 한 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졸리고 졸려도 그냥 억지로라도 와서 기도하고 간 날은 다른데 안 그러면 영 달라요. 영 달라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밭이 자꾸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안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에게 구실을 주고. 그래서 이름은 신자인데 신자다운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호하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